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갑작스럽게 왕을 언급함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공의롭게 재판할 것을 말씀하시다가 왕으로 그 주제가 넘어가는데요. 심지어 신명기의 내용은 사울 왕이 등장하기도 한참 전이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신명기 17장 14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멘. 신명기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시는 분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그런 요청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기보다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이는 신명기에서 한참 뒤의 이야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요구가 생겼을 때 어떻게 왕을 세우고 그 왕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형제 중 한 명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는 왕족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 아니었죠. 세상 왕과는 참 다른 부분입니다. 세상의 왕은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세습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왕족의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나라마다 달랐겠지만 귀족, 평민, 천민 등으로 나뉘었죠. 이렇게 왕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했습니다. 어떠한 특권층이나 계급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19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됐습니다. 병마가 뭔가요? 군대 아니겠습니까?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강해야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을 테니까요. 침략받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이방 민족들의 방법을 따르는 행위이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를 반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도 말라고 명령하시죠. 이 17절의 말씀은 솔로몬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이방 나라의 왕의 딸들을 아내로 두는 결혼 동맹을 했었죠. 그 결과 이방 나라의 우상까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아진 재력은 그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했네요. 왕으로 오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까이 해야 했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첫째, 우리의 인생의 참된 왕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의지하는 세상의 피조물은 무엇인가요? 둘째,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기업에 목매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더욱 엎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더 이상 형제들 앞에서 교만해지지도 않고 믿음이 흔들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신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